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밀가루는 어떻게 합니까? 밀가루는 땅에 뿌리지도 못하고 썩지도 않고, 그럼 밀가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있는 밀가루는 반죽을 해가 구워가 그래가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구원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내가 부서지고 내가 반죽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그래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밀가루가 반죽되어야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부서지고 반죽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맥추감사절에 대하여, 맥추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이 3가지.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는 오늘 왜 맥추감사절을 지켜야만 할까? 처음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유월절을 바로 부활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첫 열매를 드린 그 첫 열매는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50일을 계산해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된 이 맥추절은 사실은 밀추절입니다. 밀을 거둔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추수하게 되는,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에 빠지는 그 놀라운 추수의 날에 지킬 규례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미리부터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하여, 재림을 향하여 있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지키는 초막절은 그럼 어떤 거냐? 자,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통합 전세대 통합 예배인데 목사님 되도록 쉽게 설교할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2가지가 나오는데요,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켜라, 또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그걸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는 여기 현수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새 소제를 첫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드려라. 이거를 오늘 레위기서에는 새 소재를 드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일째. 자, 이 오순절에 왜 오순절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은 정확하게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진 겁니까? 6월절 날 1월 14일, 유대력 1월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로 구속함을 얻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에 의해서 능력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15일 날 그들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을 지키는 그 다음 날 16일 날 예수님은 친히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6월절은 완벽하게 완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향해 갔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를 건너고 어디로 도착했는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석 달째 되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언제냐 하면 1월 14일, 15일, 16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달 30일에 며칠 남습니까? 17일 좀 남죠. 17일. 그 다음에 둘째 달은 30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달 딱 1일 되면 며칠 됩니까? 17일, 30일 더하면 얼마입니까? 47일. 또 도착하면 48일쯤 되겠죠. 그렇죠? 며칠 남습니까? 이틀 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정결하게 몸을 씻고 셋째 날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셨을까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오순절 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순절을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붙잡혀 뭐를 살랐고요? 광야를 통과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몸을 보이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 함께 저녁 기도하기 힘썼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언제요? 오순절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하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맥주절입니다.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새 소재 아까 얘기했는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게 첫 열매가 그럼 뭘까요? 신약 성경의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누가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보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누가 첫 열매입니까?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한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요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요,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희의,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고운 가루에까지만 보겠습니다. 고운 가루. 오늘날에는 마트에 가면 밀가루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뭐 우리밀, 뭐 통밀, 뭐더라? 뭐 보니까 저희 집사람 그 밀을 사오는데 또 뭐 있죠? 뭐 밀 중에서도 뭐 강령민가, 뭐 양령민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종류 많게 곱게 싹 갈아갖고 놓는 고운 가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뭘로 했을까? 맷돌로 갈았습니다. 맷돌로 고운 가루를 만드는데 이 고운 가루는 뭘 의미할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반석에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곱게 갈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통해 우리는 부서져야 합니다. 고운 가루같이 완전히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떡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떡이 뭡니까? 성막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 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가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분의 2 에바라 그랬어요. 10분의 2 에바가 얼마일까요? 10분의 2 에바가 얼마인가 하면 4.4kg입니다 4.4kg면 얼마인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저희 집사람이 빵을 만들어 제가 잘 아는데, 저희 집사람이 빵을 만들 때 400g으로 만들어요. 400g으로 만들면 빵이 밥그릇 정도 많은 게 2개가 딱 나와요. 얼마요? 400g. 그러면 4.4kg 4kg는 얼마일까요? 그보다 10배나 큰 거예요. 빵이 요만한 빵보다 10배 큰 빵을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 4kg인 거예요. 이 큰 빵을, 큰 떡을 만들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이 빵을 들고 와가 이렇게 흔들어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운 가루로 빻아야 만들 수 있기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져야 하나님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걸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세례를 받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부서져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려면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가 내 몸에 죄악된 행실을 죽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건 마치 구정물통을 막 흔들어 놨다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쫙 밑에 가라앉습니다, 나중에. 그런데 또 흔들면 또 구정물 막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내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께 내가 내 삶을 맡길 때 성령께서 나를 부서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떡 2개와 2마리 어린 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 떡 2개와 2마리 어린 양은 왜 요제로 드리려 했을까요? 왜 하필 2마리일까요? 떡도 하나만 만들면 될 낀데 왜 2개를 만들려 하셨을까요? 이것도 성경의 신약성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그로,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둘이 함께 하나로 반죽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운 가루가 되어가 반죽이 되어가 하나가 되어가 여기가 굽히면 2개의 떡이 됩니다. 이 2개의 떡을 왜 흔들게 하죠? 왜 하필 요제일까요? 거제도 있거든요. 거제는 하나님께 받들어 드립니다. 내려놓고 이게 거제입니다. 그런데 요제는 딱 들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려. 왜 요제로 할까요? 깨우는 겁니다. 구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를 깨워 우리를 구원하시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보내신 것을 감사하며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부서지게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몇 년 어간에 큰애가 결혼하고 둘째가 결혼하고 또 큰애가 아를 둘을 낳아가 그 어간에 제가 정확하게 5kg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건강검진을 갔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요즘 최근에 제 얼굴에 볼살이 많이 빠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를 염려하는 분들이 목사님 얼굴이 많이 축여놨는데 왜 그러십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잡담은 예배 마치고 하세요. 얼굴에 어디 너무 축여나셔서 걱정된다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또 저번에 머리 깎으러 갔더만 미용실 원장도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합니까? 어디 아픈 데 오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싶어가 이게 뭐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시나 싶어가 그래가 병원을 안 갔습니까? 이 가까이 있는 푸른내과에 푸른내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만 이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세요. 뭘 검사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대 암 표지자 검사, 5대 암 표지자 검사, 췌장을 비롯해서 뭐 각종 암에 대해서 5대 암의 표지자 검사를 해봅시다. 그리고 거기다가 갑상선과 당까지도 혈액을 채취해서 한번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좀 들더라도 목사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혈액을 통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를 피를 금방 뽑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데 다음날 결과를 보러 오라는데 염려가 점점점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소. 혹시 뭐 병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진단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 맡겼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본문이 시편 88편인데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의 시예요. 와, 그리고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새벽기도 때도 뭐 그게 얼마나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내가 죽을 병인가, 혹시 죽을 병 걸린 시가 딱 그 시가 그날
새벽기도 본문이었다니까요. 시편 88편. 그래도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맡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그 전날 저녁 9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아침 안 먹고, 그 전날 했네, 그거는. 그래 결과 보러 갔는데 맡겼는데도 떨리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니까 중요한 것부터 얘기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그거 두렵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췌장 괜찮습니다, 대장암 괜찮습니다, 5대암 다 괜찮다는 겁니다. 혈당도 93밖에 안 된다고, 괜찮다고, 갑상선도 괜찮습니다, 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 얼마나 감사한지 돌아와가 제 아내에게, 애기 안고 있는 아내에게 여보 괜찮대, 그리고 다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제 품에 안개가 엉엉 울더라고요. 자기는 되게 힘들었나 봐요. 저는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도가 기도의 힘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매일 아침마다 지금 빵을 만들어 특별한 식단을 하는데 우리밀 통밀로 빵을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마 제 살이 빠지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더 안 빠지거든요. 안 빠지는데 얼굴이 왜 축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고운 가루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누룩을 넣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구우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운 고기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운 거 좋아하셔서 구워서 드리라 했을까요? 굽는다는 표현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굽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서져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굽혀져야 되는 것,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마치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의 레위기서에 보면 모든 소재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합니다. 누룩을 넣지 마라 그랬는데 왜 하필 맥주절의 소재에는 뭘 넣으라 그랬습니까? 누룩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왜 누룩을 넣으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소재에는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는데 유일하게 맥주절의 첫 열매를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룩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 하면, 누룩이 뭔지 아시죠? 베킹 파우더, 그게 부풀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에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한 이유는, 누룩을 넣어 구워갖고 떡을 만드는 이유는 복음이 확산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부서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확산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증인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보여드릴게요.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잘 모르는 지역에 나오다가 읽어봅시다. 베드로 시작. 베드로 로마, 안드레 아시아 여러국, 빌립 브리기아, 바돌로메 인도, 도마 파르티아 인도, 마테 에티오피아, 시몬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마가 이집트, 누가 그리스, 바울 소아시아 로마 유럽. 12제자 모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의 의미는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를 부서지게 하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이 감사와 이 사명이 넘쳐날 때,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맥추절의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4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이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면 2m가 넘는답니다. 쫙 날개를 펴면 참새처럼 막 바닥거리는 게 아니고 날개를 쫙 펴서 날아오르는데, 어떻게 날아오르느냐?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상승 온난 기류를 만나가 날개를 펼고 그 안에 쭉 들어가서 하늘로 쫙 날아오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쫙 날아오르는 겁니다. 참새처럼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쫙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이게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맥추절에 내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부서지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내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확산의 통로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쫙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